7월 24일 수요일 저녁 수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중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올바른 신앙 생활을 영위하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며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온전히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 터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다른 문학작품과 조금 다른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죠. 문학적으로 카이즘 구조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알 필요는 없지만 그 구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4장은 7나팔과 7대접 환상 사이에 끼워져 있는 삽입장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위치하여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조적 특징이죠. 그 메시지는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소식, 곧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품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은 모든 고난과 영적 전투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새 노래, 곧 구원의 찬양을 부름과 동시에 사탄에 대한 최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은 우리 주님의 초림과 천상에서 벌어진 재판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서 성도들은 이 하늘 재판에서 마침내 승리하였고 사탄은 패배하여 하늘에서 내쫓겼죠. 그러나 사탄이 아직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은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두 마리의 짐승을 동원합니다. 한 마리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다른 한 마리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어 스스로 성부 하나님인 척 행세하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성자 하나님처럼 내세우고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성령처럼 행세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죠. 그 표가 666, 곧 짐승의 수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666은 짐승, 곧 사탄의 소유가 되어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경배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총칭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도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므로 마땅히 그 표를 받을 것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짐승의 표를 제거하시고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주셨죠. 참고로 볼 성경 본문은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절 한 곳 더 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시온산은 예루살렘 곧 모리아산일 것입니다. 시온산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산, 의와 평화의 메시아 왕국을 상징하는 은혜의 산, 축복의 산인 거죠. 시편 2편 6절 볼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참고로 시온산이 은혜의 산이라면 구약에 언급한 신의 산은 율법의 산이겠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산에 서 계실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6장 19절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지 않고 서 계신다고 표현했을까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오늘 1절의 본문에서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여기에서 섰고라는 표현은 전투 모드를 보여주는 설명으로 보여집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전투를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의미인 거죠.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의롭게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십니다. 사탄은 성도들과 싸우려고 지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시온산에 서 계시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산 시온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 볼까요? 다시 한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14만 4천 명이 부르는 새 노래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죠. 계시록 5장 9절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그것은 모세의 노래, 곧 주의 구원을 송축하는 구원의 노래일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3절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가 진정 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 삶에 감사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왜 이 세상의 것들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니 우리는 이 땅에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하늘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들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순결한 신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인 거죠. 본문 4절 이어서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가운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의 길만 가겠다고 고집하고 다른 길로 방향을 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죠. 이것이 바로 이 땅의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비록 이 땅의 삶이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이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존귀한 영적 신분을 깨달은 교회와 성도들의 현저한 특징은 거룩의 열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자가 성도임을 자칭하면서도 거룩의 열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틀림없이 가짜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전문용어로 짝퉁 신자라는 거죠. 주를 닮고 싶은 거룩의 열망이 없다면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시온산은 은혜의 산 곧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겠죠. 히브리서 12장 22절은 시온산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렇죠. 사도 요한은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계시록 7장에 증거된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즉 교회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소속과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사신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도 들었다고 했죠. 그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과도 같았고 검은 곳 타는 자들이 검은 곳 타는 소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였을 것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죠.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 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였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며 불렀던 노래들이 많이 있었죠. 민요든지 유행가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락 음악에 심취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옛 노래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과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심지어 죄악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노래를 좋아하지 않으며 또 부르기를 원치 않죠. 안 그렇습니까? 혹 저만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또 증거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그것을 부르며 그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시편 98편 1절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사도 요한이 본 14만 4천 명은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계획하셨고 택하신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첫 열매들과 같겠죠. 성도들의 구원이 충만히 성취되면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렇죠. 본문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 정절이 있는 자들, 즉 처녀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죄악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상징되는 단어죠. 또 구속받은 성도들은 흠없는 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것은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었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죄악되고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술 마시고 방탕했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다시 그런 세상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들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한 것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모든 잘못된 사상과 교리, 모든 잘못된 행위와 풍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경배하고 또 오직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믿고 그를 따르며 섬기고 그 성경의 교훈들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순종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겠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며 그의 말씀과 명령이 성경에 있으므로 성경 말씀만 믿고 순종하여 목회자의 성경적 교훈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태도인 거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만 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명령이 보이는 대로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인 거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비참함과 참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신의 피를 드림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어놓으신 구원에 대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주를 따르는 것이 항상 즐겁고 평안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에는 때때로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가시는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를 친히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 즉 거짓 증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거짓말은 마귀의 습성이죠.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거짓은 사탄의 종들의 특징이고 진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지옥불에 던지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거짓되게 말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고 한 주간 승리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이 시간 신앙 점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까? 속죄 신앙이 구원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속죄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하고 죄의 습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진실함이 있어야 하죠. 다시 말해서 말씀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생각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을 빙자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가 아님을 알기에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무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n heaven's reig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Lead us not into temptation's snare, but deliver us from evil's despair.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We are blessed.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in every heart, in every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bove. We sing to you with endless love.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all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In your love we are blessed. For yours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